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치유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95쪽에 있습니다. (9장) 6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십이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오늘 사도 바울이 8장과 9장 그리고 10장에 계속 연보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8장 9장에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연보를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근데 이것을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 너희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그래서 어떤 본이 되고 자극제가 됐다는 말인데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난한 성도들이라는, 가난한 성도들. 어떤 지금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어 성도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어려움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구제하게 됐는데, 모금을 하게 됐는데, 가난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1년 전서부터 모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관리도에서 목회하는 친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했더니 물탱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맡은 구역 식구들하고 1년 동안 모아가지고 물탱크를 사준 적이 있어요. 1년 동안. 그때 당시 한 75만 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구역에서 모아가지고 1년 동안 모아가지고 물탱크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를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분발하게 했다. 자극제가 되고 모델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주님의 몸으로 하나라는 것을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미니카 예수사랑교회에 그 수건 80만 원도 헌금을 여러 명이 헌금을 해가지고 모아서 보내고, 또 우리 그 간판 그거는 이제 김종근 전사님 가족의 이름으로 그것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가족의 이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8장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디도와 두 형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 모금 활동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랑을 한 거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인데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 모금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을 했는데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거 어려운 성도들이 그 1년 동안 모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랑을 했는데 그 모금 활동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을 때 나중에 고린도 교회도 부끄럽고 또 그들의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배려해서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요, 선한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역 헌금을 구역 선교 헌금으로 부르죠. 구역 선교 헌금.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각각 저희가 구역 예배에 나라가 있고 선교사가 있는데 그 헌금만 선교 헌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를 이제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기회가 그것을 바로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을 더 받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회를 놓쳤을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는 하는 사람들이 늘 해 보니까 무엇을 합시다 그랬을 때 하는 사람이 늘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하는 거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안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어느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그것을 하면 굉장히 축복을 많이, 그 목사님이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형제들을 5절에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했다.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이게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은 이제 망신당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참 연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참 연보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세요 하세요 계속 그런 게 아니라 광고를 했을 때에 선착순 먼저 내가 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볼 때 예를 들면 좀 저 사람은 참 어려운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억지로 해서도 안 되고 의무적이지도 않고 은혜롭게 해야 되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서 어떤 자기 만족, 이기적인 어떤 동기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 5절에 나오는 연보라는 번역된 헬라어가 율로기아인데, 율로기아라는 말이요 복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연보가 무슨 뜻이에요? 복.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늘 그것을 경험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TV에 나오는 기아 대책이라든가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그 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거야. 그리고 특히 아이들 후원하는 사람들 보면 한 명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10명으로 늘어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 40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1명에서 10명으로 10명에서 30명으로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야. 처음 하는 사람들은 부담되기 때문에 많이 못하는데, 오래 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로기아라는 말이, 연보라는 말이 복이라는 뜻이 있는데, 억지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는 탐심이라는 뜻이에요. 억지로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탐심. 아직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연보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탐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기적인 동기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6절에서 11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래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해서 여기서 오해할 것은 많이 내면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고 즐겨내는 자,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연보라고 하는 그 한문이요,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린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연보라는 한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연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제, 연보, 인색하게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여기서 인색하게 하면 인색하게 거두고 풍성하게 하면 풍성하게 거둔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 신림사거리 왕성교회 목사님이 유학을 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성교회 목사님 아버지가 한의사였는데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준 거야. 그래서 이 소문이, 그 왕성교회 목사님이 유학을 왔는데 어렵다라는 소문이 미국에 쫙 돌아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도움받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유학을 잘 마쳤다, 그런 간증을 이제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도와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색한 사람은 인색함을 거두고 풍성하게 하는 사람은 풍성을 거둔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작정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실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결심이라는 것은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물질을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어려운 지체를 위해 나눠주는 그 사랑의 태도,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8절 9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나누어 준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다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주신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말이 1+1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1+1이 어디서 많이 나와요? 마트 같은 데 가면 1+1, 그렇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이 있고 우리에게도 상급이 있다. 이 땅에서. 그래서 넘치게 쓰임받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똑같잖아요. 24시간, 1년 365일.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은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운 사람의 의는 영원토록 남아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해서 여러분 그 농부가 씨를 심고 거둘 때에 하나님이 그 씨와 먹을 양식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안식년이라든가 희년에 보면은 1년 동안 안식년을 하면은 3년 먹을 것을 주신다고 그래요. 성경에 3년 먹을 것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신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베푸는 손길 위에도, 도움을 받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14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봉사의 직무라고 하는 것이, 이 봉사라는 것이 원래 고대 아덴의 부유한 시민들에 의해서 자진해서 행해진 공공봉사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이 단어가 레이투르기아라고 그랬는데, 이 공공봉사가 종교적인 봉사의 의미로 사용됐는데, 그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집사를 선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을 때 뭐 하는지, 근데 성경에서 집사의 직분은 뭐예요? 과부 명단을 가지고 매일 구제한 것이 집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집사들이 부지런하다, 자기의 직무를, 사명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교회에 과부 명단이 있어가지고 매일 그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집사는 뭐 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광고하잖아요. 특히 겨울에 광고하죠. 여러분, 주위를 돌아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교회에다가 신청을 하세요. 자기가 도와줘도 좋지만 자기가 도와주긴 좀 부담스러우면 교회에다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쌀을 갖다 주고, 또 추운 겨울에 난방비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다 신청을 하면은 난방비, 그러니까 교회를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교회를 중심으로 배고픈 사람이나 난방비 없는 사람들을 신청하세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없나 봐. 그 신청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데, 그래서 교회마다 그 코로나가 오고 나서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반찬 봉사라든가 김치, 겨울에 김장김치, 또 뭐 쌀, 뭐 이런 거를 많이 해서 그 잘한 거예요, 사실은.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다른 게 아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주위를 돌아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15절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해서, 은사라는 말이 도레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서 시작된 이 연보 모금 운동이, 이것이 불이 붙어서 그 당시에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아가에 있는 그 교회들이 다 가난한 교회고 개척교회고 새신자들 교회인데, 그 교회들이 모범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 헌금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선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돌보는 데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연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하플로테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성실하다, 정직하다, 순진하다 이런 뜻이 있고, 히브리어 나디브라고 하는 것은 즐겨하는, 자발적인, 관대한, 고귀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문에서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려서 가난한 자를 돕는 그것이 연보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11조에 대해서도, 연보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가족,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와 레위인들을 돌보는데 사용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아까 그 왕성교회 목사님 말씀드렸죠. 그 목사님 아버지가 한의사 할 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서 미국 전역에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모금해 가지고 유학을 무사히 마쳤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연보,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저는 그래서 이 연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연보돈 연보돈을, 그 연보돈에 대해서 어느 학생이 연보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연보돈 이렇게 받는 그 헌금 바구니에 자기가 들어갔대잖아. 하나님, 저 연보돈이 없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유명한 선교사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드릴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몸으로, 봉사로, 시간으로. 할렐루야. 해서 사회에서도 그거를 재능 기부라는 말을 써요. 사실 제가 차량 운행할 때 사람들이 목사님을 대신해서 누가 차량 운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그게 참 좋은 거야. 내가 그 차량 운행하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제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이렇게 섬기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작은 교회의 희망이 되도록, 개척교회 모델이 되도록 우리가 성장과 축복과 부흥과 세계선교와 분립개척의 모델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1년 전부터 모금을 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고, 그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사람을 보내어 격려했습니다.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참여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